스데반의 순교를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들을 제외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전의 방식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넘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죠. 예루살렘 교회 7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이 빌립은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혈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또 이방인으로 전락한 존재라고 여겨서 멸시와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조차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빌립은 그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등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빌립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죠.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 교회를 점검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확인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며 안수하고 기도하니 동일하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성령을 체험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화를 자초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보고 놀란 시몬은 돈으로 그 권능을 사려고 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이 마술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렸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마술을 행했던 이였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곧 마술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돈으로 영적 권능을 사려고 시몬을 멸망을 선언하기까지 하면서 그를 꾸짖고 회개하라고 말을 하죠. 이게 어제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들은 이제 과거의 나약함을 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빌립에게는 주의 천사가 특별하게 명령을 하나 줍니다. 그 명령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머문다면 앞으로 더 큰 부흥을 바라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 혹은 버려진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름을 받게 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침묵만 있을 뿐이죠.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많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아갈 때도 있었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제자들의 훈련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 기도를 위한 장소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로 더 적합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어떨까요? 광야와 전도는 그닥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빌립을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가사는 사사시대부터 가드 또 아스돗과 함께 블레셋의 대표적인 거주지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사이에 분쟁지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뉴스에서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본문을 보면 일어나 가서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빌립이 가했던 그 길은 결코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서남쪽 약 70km 지점까지 가야 하는 길인데 험하고 또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주의 천사에 순종을 하게 되죠.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에디오피아는 땅끝이라고 여겨서 이 지역은 당시 아프리카의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검은 피부 또 흑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구스라고 불리는 곳으로 오늘날의 수단 지역에 해당합니다. 당시 에디오피아는 메로의 왕국과 나바다 왕국이라는 두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로의 왕국은 바로 이 간닥의 왕조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죠. 본문의 간닥에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가이사나 애굽의 바로와 같이 그 왕조의 왕을 뜻하는 호칭입니다. 간닥의 왕조는 왕위 계승이 모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나라였죠. 왕이 직접 통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왕은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세속적인 기능을 관여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어머니인 여왕이 다스렸던 겁니다. 빌립이 만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시내입니다. 여기서 국고란 말은 바로 왕실의 보물 또는 국가의 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내시는 왕실 또는 국가의 재물을 담당하는 재정장관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에디오피아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여행을 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는 일도 내려놔야 했고 안락한 집을 떠나서 수레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1500km의 그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보름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을 잡았어야 하죠. 또 오가는 길에는 내시와 같이 부자만을 노리는 도적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결심을 하지 않고 각오가 없다면 결코 떠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거죠. 그런데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령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사람은 지금 신분이 내시입니다. 육체적 문제로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흑인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허락된 공간은 이방인의 뜰로 알려진 성전 바깥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뜰이 지나면 성전 안뜰이 나오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길을 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돌아간 길에 수레를 타고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당시 고위 관리였다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 주변에 많은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또 개의치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접근을 합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 달려갔을 때 이사야 글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냐고 물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바로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쩌면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질문 듣고 내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디오피아 내시는 계속해서 자신을 가르쳐줄 사람을 원했지만 그러한 사람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을 하죠. 이 말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는 의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태도와 대답은 놀랍습니다. 지위의 차이가 있고 또한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지와 지금 읽는 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존심이나 수치가 걸림돌 되지 않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궁금했던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묻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내시가 읽어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예언한 거였습니다. 사실 이사야 53장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대부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고난받고 죽었다는 그 전설을 믿고 그 고난받는 사람이 봐도 선지자 이사야는 해석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받는 사람이 어느 한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고난받고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 또 이사야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이 말한 것이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가장 이 내시가 궁금했던 포인트였던 거죠. 당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책은 이사야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그 말씀을 전하는 데에 탁월한 구절이었던 거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단편적인 소설처럼 잘 풀어져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출신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받는 내용이 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극한 고난과 인류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사 또 영광에 얻게 되실 일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마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구속 사역을 풀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속 역사를 풀어주고 예언을 근거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던 거죠. 그 길을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세례받기를 요청합니다.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고 물에서 나오니까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내시는 다시는 빌립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세례까지 받으면서 마음의 충만함과 기쁨을 얻고 그가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빌립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소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소도는 구약 성경에서 아스도스로 불리는 이 블레셋의 성읍 중 하나입니다. 아소도는 가사에서 동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가사와 요빠라는 곳의 중간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빌립은 아소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을 보면 고정관념에 매여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 땅을 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사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광야라는 곳으로 가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명령을 내리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도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성장이 두드러져 보이고 더 큰 성장을 볼 수 있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따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나 효율성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빌립에게 만약 영적 민감함이 없었다면, 또 순종함이 없었다면 그 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는 귀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하는 손과 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요?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그 말씀과 명령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됨을 알면서도 걷어차 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와 망설임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잘못을 은연중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빌립처럼 선뜻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단순히 누군가 보여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 받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순종은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가진 성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들은 말씀을 우리들의 손과 발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